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은 육체라고 했어요. 소마. 그건 그냥 죽어있는, 누워있는 시체를 말할 때 소마라고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생명이 되는, 우리 생각도 좋은 것들로 서로 사랑하고 이뻐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누군가의 약점이 보이걸랑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거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그분에게 맛있는 밥 사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네가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내 마음이 속상해, 이렇게 좀 권면도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더 이뻐지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 무엇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마음에 들여놓지 말아야 될 걸 들여놔서 생각의 자리를 잡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지게 돼 있다.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제가 7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7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뭐였죠? 메모 잘했구나. 네. 건강한 생각을 가진 친구를 곁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생각이 안 들어와요. 건강한 생각, 그걸 더 나가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온통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있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 그런 건강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그게 나의 미래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끝나면 내 빨리 도망가야지. 그럼 도망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든 도망가요. 앉아있질 못해요. 어디든지 뭘 어떻게 하질 못해요. 어떻게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생각은 무슨 생각이세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순종해야지. 그게 나의 미래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핍절한,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하지 않고 가슴은 먹먹하고 답답하고 모난을 보면, 특히 이 가을에, 특히 남성 동지 여러분, 가을을 찾아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에 그냥 우중충하니 그냥 코트깃을 올려보고 막 이러고, 경수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오늘 기술 좀 올렸어, 이? 그런 게 아니.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오늘 여기에서는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불의와 진리라고 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의와 진리. 어떤 사람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컨트라스트를 지금 두 개 이렇게, 이 불의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면 불의한 삶을 안 살겠죠. 그렇죠? 여기 진리라고 쓴 단어도 불의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에 빠지기 쉽고 진리에서 벗어나기 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여성분들이 회개하시면 그런 거고요. 남성분들이 회개하시면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둘 다. 불의의 도구로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습관과 태도도,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 드릴 수 있는 그 습관과 태도도 쉽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이 정도의 성장은 깊어진 것은 다 그 자매님들의 덕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자매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남편들을 위해서, 가장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이 믿음의 유산을 이만큼 남긴 거예요. 우리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자매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남편과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얼만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진리 쪽으로 많이 갈까요? 불의 쪽으로 많이 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그래서 통로가 어둠의 통로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알레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 이 그리스 말은 끝에 아자가 붙으면 글로리 이 아자가 붙으면 이게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을 표현할 때 끝에 아가 붙어요. 근데 이 단어도 알레디아, 또 불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디키아. 그래서 아로 끝나요. 아로. 이게 여성 명사인 거예요. 이 알레디아는 그냥 우리가 말한 트루스예요. 그냥 진리. 근데 그런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고 객관적인 어떤 진리, 다시 말하면 이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여기 진리라고, 이 단어를 알레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또 이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나아가서 경험적인 진실, 조금 힘든 말인데 주관적인 경험, 자기가 이 말씀을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경험해서 살아낸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여기서 알레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안다,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알았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주관적인 경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얻게 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읽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그 경험까지 이루는 것,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힘든데 이해가 되신 거죠? 된 것 같아. 이제 된 것 같아. 너만 이해되면 돼요. 되셨어요? 안 됐어요? 똑바로 얘기해.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내 체험적으로 주관적인 내 것으로 가져와서 체험해내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해요. 많이 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잼을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너는 내가 좋니?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예,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요. 요즘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깊이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살아내야 되겠죠. 또 살아내야 되겠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는 설교를 할 때 무미건조하고 그건 죽은 어떤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 부모가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는 말과 살아내지 못하면서 하는 말은 애들이 바로 알죠. 니나 잘하세요. 이런 거죠. 근데 살아내면서 하는 것은 숙연해지죠. 어저께 제가 저녁에 큰아이는 저기 가 있으래요. 둘째 예슬이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 지금 우리 아파트에 잔치 벌렸네. 동네 잔치 벌렸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야식을 사다가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빠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지런한 거 그리고 한번 생각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을 들였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누구를 닮았을까 그랬더니 엄마의 영향이 들어요. 한다면 하는 거 엄마의 영향이 들어.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어. 결석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얘들한테.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뭐 이런 거야. 뭐 배 아파 가서 양호실에 누워 있어도 학교 가. 요게 이제 어려서부터 배어 있는 거죠. 학교를 빠진 적이 없어. 새놈 다. 너무 좋은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항상 빠뜨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컸으면 자기는 주눅 들어서 크는 아이였을 것 같아. 항상 꾸지람 듣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긴장해야 되고 자기를 펼칠 수 없는 착한 아이일 수는 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저도 칭찬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가 잘하는데 아빠의 영향력은 뭐가 있었냐? 그랬어요. 내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안 계셨다면 아빠는 크게 뭘 한 게 없대. 근데 가장 큰 거를 하셨대. 아주 이 자식이 철학적인 대답을 해요. 가장 한 게 없는데 가장 큰 것을 하셨대.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안 계셨으면 자기는 주눅에 들어서 늘 의기소침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계셔가지고 항상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막 언니도 그랬을 것 같고 언니도 그랬을 것 같은데 아빠가 거기 계셨고 또 드림이는 만약에 아빠가 안 계셨다 그러면 극단적인 애가 됐을 것 같아. 그냥 아주 날라리 막 세계의 날라리 뭐 이런 거 머리는 좋겠다 막 이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었어요. 이게 조화구나 균형이구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정의, 공의가 뭐예요? 영어로 righteousness죠. 이 righteousness는 정의, 공의, 또 justice. 근데 앞에 접두어 on이 붙으면 on이 붙으면 반대의 개념이에요.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unrighteousness, unjustice. 그게 불의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해석은 거기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고결한, 이 righteousness나 justice를 고결한, 순결한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야, 그게 확 와닿은 거예요. 가장 고결한. 반대는 가장 추한, 이렇게 되겠죠. unrighteousness는. 여러분이 가장 고결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결할 때가 언제예요? 응? 뭐 할 때? 크게 얘기해봐. 회개할 때. 그렇지. 누가 회개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죠. 가장 고결한 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거만큼 더 잘한 일은 없어요. 이거 100년도 못 사는 데까지 거.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의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회개할 때. 가장 깨끗한 상태. 나는 이런 축복이 늘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불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의를 기뻐한다? 이것은 진리를 기뻐한다? 이것은 고결하고 순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미안하다 말할 줄 알고. 그래서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 아디키아는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쓰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때 불의를 써요. 이 단어를 가져와서. 또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대할 때 불의는 뭔가? 그때 이 불의,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관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혼자 안 되잖아요. 나와 너, 이웃이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서로 법과 질서, 정의를 표현할 때 이 단어 아디키아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 법과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이미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내 자신과 그리고 관계에서 이 단어를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을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뭔지 좀 알겠죠? 자, 그러면 좀 돌아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여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참 지들이 해봤자 요렇게 파당을 이루고 부정적인 파당을 이루는 이걸 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져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지가 그것을 못하니까. 여러분 꼭 못할 때, 꼭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간식을 쏘라고 그랬어요. 간식을. 밥을 쏘든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이렇게 할 때, 공동체에 갈 때 못 갈 수 있어요. 참석 못 할 수 있고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꼭 결정적일 때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가 뿌려지면 자기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무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괜히 시비 걸어요. 뭐 어제 뭐 했다면서요? 경수성 뭐 했다면서요? 이렇게 뭐 시비 걸고 뭐 그런데 그게 되겠어? 이러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참석은 못했지만 간식, 고구마, 밤 바리바리 싸가지고 딱 내가 못 와서 미안하다고 딱 참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참석한 거예요. 김장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배추가 지금 포기 잘 차고 있습니다. 아주 배추가 튼실합니다. 가서 한번 배추 크는 재미가 아주 솔솔해. 저놈 이제 뽑아가지고 배추 김장 담을 거야. 김장 못 오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수육을 써야지 그때는. 네, 못 가지만 수육. 카드로도 받는다 그래. 알았지? 그렇게 해서 동참을 뭐든지, 뭐 과자 한 봉지라도 귤 한 봉지라도 뭔가 자꾸 동참을 해야 그것이 불의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자기 자신도 떳떳하고, 그리고 그 안에 동참했기 때문에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가져올 때 그런 관점에서 항상 공동체가 같이 가는, 그게 사랑이란다. 거기서 사랑을 배운단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 불평불만 늘어놓죠. 오늘 여러분 애울 말씀, 이번 주에 애울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여러분 일단은 이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진짜 내가 산에 소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 막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서 뭔가를 고쳐야 되겠고 시장해야 될 때 그때 하는 말이 아닌 이상은 평상시에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 부정적이다.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말이에요. 입에 두지도 마세요. 아멘. 정말 충분히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것이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응?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아멘. 우리 좋은 땅에 이런 축복이 늘 충만케 될지어다. 그래야죠. 자, 불의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불의와 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잡으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잡혀 살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첫 번째 키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과연 내가 있었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내가 있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쟤보다 나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선물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왜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고 예수 믿으면서 아무 기쁨도 없고 이렇게 살아버려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진리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불의와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내게 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저 멀리서 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할래요? 가만히 있겠어요? 기다리느라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5일장에 가면 항상 사오시는 게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6살, 7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집에 살구나무가 큰 게 있었거든. 어린애가 그걸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 막 이렇게 여기 옹이 밟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살구나무가 옛날엔 컸어요. 어렸으니까 더 컸겠지? 올라가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흉청흉청하게 올라가면 다 보여요. 쫙 밑에. 그 평야가 쫙 보여요. 근데 그 살구나무는 화장실 옆에 있어요, 꼭. 왜 그런지 모르겠어. 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오실 시간이 됐어. 그러면 그 살구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봐야 저 읍내에서 오는 차가 보여. 그러면 보이면 내려와서 걸어가면 엄마하고 딱 만나거든. 쫙 지키고 있는 거야, 거기서. 왜? 내가 좋아하는 콩엿을 그날 사오시는 날이니까. 그 콩엿. 근데 지금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고. 너무 맛있는 거야. 이렇게 표피는 얇은데 그 안에 검은 콩, 좁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얇게 하고, 이 안에 이게 바삭바삭한 이게 아주 맛있어요. 나는 승질이 못 돼가지고요, 이에 끼거나 끈적대는 걸 이건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울릉도 호박도 붙질 않더군요. 그래서 좋아해요. 나한테 엿싸우지 마, 엿 먹으라고.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기대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내가 오늘을 살 때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오실 내게 선물을, 엄청난 상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성도는 불의와 상관이 없어요. 불의와 상관이 없어요. 불의할 틈이 없어. 불의할 틈이.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되니까 교회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이 성전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셔서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내게 상을 주실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돈도 벌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공부한 거, 번 거 다 어떻게 써야 돼? 지 혼자 부족하다고 맨날 막, 어이구, 이것도 부족하네, 저것도 부족하네, 호주머니에 넣어?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 풀어야 돼.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재림 신앙을 우리를 강하게 해요. 아주 힘있게 해요. 아무리 힘든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막 기쁨이, 희열이 막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 환경을 보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깝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때 가장 어렵고 가장 극복하기 힘들 때 주님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주를 보라고. 딱 쳐다보고 있죠.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불의와 상관이 없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자기 앞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앞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붙드는 게 뭐예요? 불의와 상관이 없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거울 안 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거울 한 번씩은 보죠? 우리 애들은 거울 앞에 앉아 있어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을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에서 못 보면 자동차 룸미러로라도 볼 거야. 그지? 근데 내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등불과 같아. 내가 불의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인생이 쩌든 인생을 살아요? 왜 인생이 기쁨이 사라져요? 왜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우중충충하게 살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 하려고?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수술까지 하신대.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온 몸까지 수술하신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너희의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그런데도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요? 그리고도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렇게 살아갈 내 자신이 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하게 됩니다. 저절로.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의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좁은 문을 선택해라.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을. 자기 자신 앞에서 불의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 좁은 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문이 커. 근데 화려해. 삐까뻔쩍해요. 사람들 눈에 우와 달려들겠죠. 우와 이렇게 화려하고. 근데 문을 딱 여는 순간 벽이야. 낭떠러지야. 여러분 오늘날 이 인생들이 이런 인생 사는 거 알아요? 불나방처럼? 너무 화려하잖아요. 다 될 것 같잖아요. 예. 막 다 오라잖아요. 초청하잖아요. 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다 몰립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자기 거 막 다 투자하고 막. 근데 문 딱 여는 순간 절벽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완성이 될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가족들도 나도 행복할 거야.
그런데 정상에 가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삶 자체가 불이었으니까. 넓은 문을 선택했으니까. 그때에 돼서 문을 여는 순간 그때야 깨달아. 절벽이구나. 늦었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좁은 문은 겉에서 볼 땐 초라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보잘것도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밖에서 볼 때, 비닐하우스 볼 때 어때요? 비닐하우스 우중충충 검은 중충 이러더라.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놀라더라고. 이렇게 좋게 해놨냐고? 문이 요만해. 아이고,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안 들어가.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안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다 네 거래. 우와, 이런 남는 장사를 해야지. 여러분, 벌집 보세요. 벌집이나 흙 물어가지고 하는 집 지을 때, 새들이 집 지을 때, 흙 물어가지고 집 지을 때 자기 들어가는 데만 요만 작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최대한 열을, 손실을 막고, 그죠? 바람으로부터 막아야 되니까 구멍은 최대한 작게 하고 그 안을 넓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죠? 좁은 문 누구도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예, 좁은 문이에요. 틀림없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눈이 열리죠.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나 몰랐네? 이거였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진리를 붙잡으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 해야 될 것은,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의의 무기로 들이셔야 됩니다. 뭘로 들여라? 의의 무기로 들여요. 의의 병기, 의의 무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자기 자신과 늘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남들 따라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는 무기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기예요. 박격포, 소총, 다 미사일, 다 무기들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자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는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내 재능도. 그 재능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참, 우리가 지금 간판이 지금 다 끝났어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지난주까지 마무리해서 뒷면까지 다 했어요. 자, 이쁘죠? 오면서 보셨어요? 혹시? 하얀색으로 그냥 이쁘게 해놔. 우림 아파트에서 올 때도 보이고 저쪽 금강 아파트에서 올 때도 보이고 너무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들이 재능이 있잖아. 자, 요참에 이걸로 뭘로 하자? 봉사단체를 만들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재능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시골 노인들만 사시는데, 이런데 또 시골 교회 이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한 1년 준비하면 마음껏 가서 풀어놓지 않겠어요? 응?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이게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재능을 더 약한 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게 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니, 디디 꼬이니,
꼬이게 만들어 놓고 왜 꼬인다 그래? 그죠? 아니에요.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붙잡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재물로, 여러분이 가지신 재물과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 같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로 쓰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셨으면 써야지. 저는 어떤 때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악한 생각이. 야, 이 정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놨으면 나가서 돈 벌면 돈 많이 벌겠다.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능과 이 지식을 어디다 쏟아부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쏟아붓죠? 살아나죠? 회복되죠? 의의 병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내 재물과 재능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다는 것. 이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거 뭐 하나도 하나님께 찬양,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오케스트라 있잖아. 플룻, 지난주에 누구네가 있지? 윤영숙 자매님. 저렇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수강자님 어떻게 빨리 하자. 언제 할래? 찬양해야지. 이 클라 찬양해야지. 이런 거.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재능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얘기했죠. 얘 드럼 못 치는 애라고. 박치예요. 박치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이거 있거든. 뭐 또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드림이가 너무 잘해요. 이거를 따다다닥닥닥 이걸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따다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언니는 드럼 치는 사람 맞아? 왜 박자가 이렇게 안 맞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박치야. 진짜 박치인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잘하잖아. 이게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죠. 어떻게 하면 놀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드릴까? 이거 놀고 있다. 이거 놀고 있어. 이걸 정복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놀든지 말든지 되는 대로 이것만 놀아? 베이스도 놀아. 저런 것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와야 돼요. 찬양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미나 집사님 여기 딱 홍일점으로 여기.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이게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하는 재물을, 재능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래. 여기 불의의 재물은 뭐냐면요. 세상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너희들이 번 거. 누구 폭력해가지고 받은 그 불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너희가 버는 돈, 재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것으로 뭐를 사라? 친구와 사귀고 친구를 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너를 맞이할 거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세요. 아멘? 저걸 내가 해봐야지. 저걸 이렇게 해봐야지. 이걸 해봐야지. 이런 게 막 눈에 열리셔서 보이셔야 돼요. 알았지, 찬엽이? 우리 찬엽 형제가 어저께 와서 장작을 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죠? 자기도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내가 어저께 결혼식장 갔다 왔더니 꾸물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봤더니 찬엽 형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 반가웠어요. 감사해요.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꾸 찾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꼭 시비 거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런 막 재능과 재물로 섬기면서 막 기쁨으로 섬기는데 꼭 초를 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 게 너무 행복한데 꼭 초를 쳐.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자, 제 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뭘 갖다 줘도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 재능과 재물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신이 나고 행복하다면 그것만 됐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게.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은 모든 착함,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선한 거야. 내 배우자에게도 선하게. 배우자, 왜 배우자를 못 살게 하고 자녀들을 못 살게 하고. 아우, 끔찍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난 저런 거 볼 때마다 아주 다시 한번 이를 갈아요. 우리 애들 똑바로 키워야 된다. 애들이 어리니까 뭐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줄 아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커보세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 안 돼요. 이미 먹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그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만날 때까지. 그가 안 되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 막 아주, 아니 어디 가지를 못해. 요즘 세상은. 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몸도 멀쩡해요. 키는 멀대같이 크고 막 등치도 이런데 정신이 다 무너졌어요.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참을 줄도 모르고 함께 사는 법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좋은 땅의 가족들이 되어 주십시오.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믿음의 자매들,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하 선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나를 들여서, 우리 가정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들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을까? 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십니까? 내 꿈은 하나님 나라 이어야 합니다. 이 꿈 그대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